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430쪽. 다 찬 줄 알고 교독함으로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1절.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1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선택과 결단, 경건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뭘까요? 그건 건강입니다. 건강. 불황의 시대지만 대형 병원이나 대학병원은 환자가 넘칩니다. 그만큼 몸이 아픈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100세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오래 사는 시대를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조식품, 음식, 운동에 관한 것은 잘 불향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건강을 관리한 건 참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는 건강의 축복이에요. 건강의 축복.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건강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건강만큼 중요하고 우리를 늘 관리하고 체크해야 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의 건강. 영혼의 건강.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영혼에 관심 별로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몸이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평안하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사후의 세계가 어디 있겠어? 오늘만 잘 살다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오늘 믿음 속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이 전부인 줄로 착각하는 우리를 향하여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참 잘 지었어요. 그래서 소출이 넘쳐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창고를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 채워넣습니다. 이 사람의 행복은 뭐냐면 아침에 자기 소출이 가득 쌓여있는 그 창고를 하루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행복. 그래서 그는 그 창고에 가득한 양식을 바라보면서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채워놨으니 이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어. 근데 많은 것을 채우면 행복할 줄 알았다. 육신이 건강하면 영혼도 건강할 줄 알았고요. 육신이 평안하면 영혼도 건강할 줄 알았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밤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 영혼을 취하면 그게 네 것이 되겠다. 그런데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후자 만족하게 채웠는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그랬다. 왜요? 육신의 준비는 철저히 잘했는지 모르는데 정작 중요한 영혼의 준비가 안 됐다. 영혼의 준비. 믿음의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생에, 금생에서는 부자일지 몰라도 그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마태복음 25장에도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그 비유에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나와요. 그 슬기로움과 어리석음의 차이는 뭘까요? 기름등불을 준비했느냐 하는. 어리석은 5처녀는 언제 주님이 오겠어요? 우리 살기도 바쁜데. 그리고 기름등불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5처녀는 우리의 삶도 중요하고 주님 다시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니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서 기름등불, 믿음의 등불을 준비하자. 잘 준비했어.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왔을 때 누가 신랑을 맞았어요? 지혜로운 5처녀. 준비한 사람. 그래서 우리의 영혼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영혼 관리. 믿음의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영성 관리가 중요해.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인생들이에요. 죽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망가진 인생, 사망에 빠진 인생을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새 인생 얻게 하셨습니다. 드라마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으면 어떻게 살아요? 사람답게 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십자가에 자신이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지옥 가는 인생, 천국의 인생 됐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땅에서 망가진 인생이 영생을 얻는 풍성한 인생이 되었으니 그 복을 주신 하나님과 더불어 좋은 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 그래서 수요일날 에베소 1장 16절로 22절의 말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분과 관계가 좋아야 우리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늘의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셨는 것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리려면 뭐 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잘 누리려면 육신이 건강해야 되듯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주시고 이 주신 모든 복을 잘 누리려면 영이 건강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한데 영혼의 훈련,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뭐에 이르도록 연단하라요? 경건에. 우리가 경건 생활에 힘써라. 8절입니다. 시작. 경건은, 뒤에 부분만 봅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아니, 그 부분 말고 중간에. 경건은, 시작.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뭐가 범사에 유익해요? 경건. 그러니까 우리가 금생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이 생에까지 우리가 주의 복을 누리며 잘 되는 비결, 범사가 잘 되는 모든 것이 어디에 닿냐? 경건에 달렸다. 경건. 있습니까? 그러면 범사에 유익이 되는 경건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경건. 성경이 말하고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경건이 뭘까요? 우리는 알아야 되죠. 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확실한 결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분노하시며 말씀하신 게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랬을까요? 외식하는 자. 외식.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외식은 경건이 아닙니다. 외식.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모든 외식적인 것이 나를 경건에 이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험한 말을 하지 않는 분입니다. 다 사랑한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향하여는 이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은 경건이 없어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에요. 외식. 외식은 경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마요. 큰 교회 다닌다고 경건이 큰 건 아니에요. 또 하나는요, 가톨릭에 가면요, 우리는 성찬일, 영성체를 받아요. 영성체. 이 가톨릭은 매일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드려요. 그리고 또 특별한 주일 미사도 드려요. 그런데 미사를 들 때마다 우리가 말하는 떡을 받아요. 그들은 그 떡을 영성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을 매일 먹으면 자기들이 뭐 한다고 생각하냐면 경건해진다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의 실질적인 몸을 먹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떡을 1000개, 10,000개 먹어도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경건이 된다면 떡은 매일 먹지요. 근데 우리 안 먹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성경의 참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이다. 성경의 참 경건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빌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매 순간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 경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여 믿습니다. 끝.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이 그렇고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삶의 자리에 가서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노력과 예씀이 뭐냐? 경건이란 거예요. 생각해봐요. 저와 여러분의 경건은 건강하십니까? 그래서 이 경건한 삶이 가능하기 위하여 오늘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한 장만 넘기면 되죠. 6장 3절 시작.
자,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뭘 따르지 않냐면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려고 하니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 주님 닮아 살려고 하니 나는 잘 안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주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 읽고 매일 큐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100번 읽었다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 있냐?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더 잘 살기 위해서 말씀도 읽고 말씀도 큐티하고 오늘 여러분이 오늘 주일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마음이 저런 마음이구나. 예수님의 뜻이 저런 뜻이구나.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훈련받는 모든 것이 뭐냐면 경건으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닮는 경건으로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봅니다. 6장 12절이에요. 시작. 이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는 매 순간 뭘 싸워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싸워 이기셔야 돼. 세상에 가서도 싸워 이기셔야 돼. 뭐 하려고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선한 싸움이 바로 그게 경건인 것입니다. 경건. 두 번째 경건은 뭐냐면 오늘 본문 6절로 가봅시다. 6절. 4장 6절입니다. 시작. 성경이 말하는 참 경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왜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자의 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선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고자 매일 힘쓰는 그 삶이 뭐냐면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은 외식이 아니에요. 경건은 포장이 아니에요. 경건은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매 순간 내 마음이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그 마음 가지고 삶을 살아보려고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 가정에서 살아보려고 하고 직장에 가서 살아보려고 하고 그게 잘 안 되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그리고 말씀, 기도, 집중 예배에 참여하여 영의 은혜를 다시 받는 것 그게 영성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어떻게 하면 좋은 일꾼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까?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부르심의 소망의 사명 수요일날 하는 이유를 오늘 설교의 말씀에 이어가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망 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겠어요? 우리 직분을 사모하지만 그거 따려고 하는 거 아니지? 내가 그 사명 받고 좋은 주님의 일꾼 되는 것이 경건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명을 사모하여 사명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진짜 사명자, 진짜 경건의 사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참 경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경건하고는 참 뭐라. 출석은 잘 하신데 그렇다고 또 오늘부터 그러면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열심히 나와 들어야 훈련돼야지. 그럼 우리가 경건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해요? 연단하라. 연단. 경건은 따라합시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훈련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좋은 일꾼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군사고 누구하고? 운동선수와 같다. 자, 군인은 전쟁에서 뭐 하는 게 목표가 있어요? 이기는 거, 승리하는 거. 그러면 이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리는 훈련을 하는지 몰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훈련합니다. 매일 훈련합니다.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 훈련합니다. 운동선수는 자기가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게 영성생활도 똑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진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앙의 사람이 되기에는 우리는 꾸준한 연마와 훈련과 피땀이 필요함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풀무불에 담근다. 풀무불에. 불 속에 우리 제철에 다니시면 용광로에 집어내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불순물을 최대한 제거시켜요. 그래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더 그게 기술력인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연마되는 거예요. 연마된. 내가 미성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여러 부분들을 말씀의 용광로에서, 성령의 용광로에서, 훈련의 용광로에서 자꾸 연마해서 이제는 금같이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 그것이 바로 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도 쉽게 얻는 게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는 게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보십시오. 우리는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바라고 얻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신앙의 훈련, 경건의 훈련이 필요함을 꼭 깨달으시고요, 오늘부터 선택하고 결단하셔서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연단의 작업에 힘써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본받는 거요, 잘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고 기도에 힘쓰고 시간마다 예배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책임을 맡은 것을 내가 순종하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것, 그게 쉬운 일이나요? 어렵습니다. 훈련은 말 그대로 엄격한 귤과 규칙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수련하고 수행하고 연단한대요. 그래서 훈련은 귀찮은 거예요. 한 것을 또 되풀이합니다.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힘들고 귀찮은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힘들기 때문에 더 연단의 경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 번만 따라. 연단은 체질이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다. 연단이 뭐라고요? 우리의 체질이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육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이제 영의 사람이 됐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육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지만 예수 믿는 다음에는 하늘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어느 것으로 사는 게 더 쉽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육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체질이 원래 거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의 체질과 패턴을 바꿔야 된다.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가 바꾸려면 쉽게 되겠느냐? 그러니 지속적으로 한 번 은혜 받고 확 변화된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요? 저 언젠가 되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됐다도요, 얼마 지나면 그 본성이 드러나요. 주먹 쓰는 사람들은 주먹으로 해결하려고 원위치로 들어가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매 순간 뭐예요? 작은 은혜라도 내 마음에 자꾸 새기고요, 선한 싸움을 하면서 나를 그 말씀으로 훈련하고 연단하여 변화시키기를 애쓸 때, 그것을 적용하고 또 적용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러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가 아시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해요? 단련해야 우리는 순금으로 나와요. 박 지사님, 제철의 용광로에 그 원석 사서다가 그냥 100도에 끓이면 좋은 제품 됩니까? 아니죠. 몇 도로 끓입니다. 1400도. 그럼 더 좋은 자동차 만든 강판은 어떻게 합니까? 예? 예, 또 다시 연마. 자, 여러분, 우리가 철 안 나도 좋은 철을 만드는데 100도가 아니라 1300도. 1400도래. 100도를 뺐습니다. 1400도. 자동차나 냉장고 같은 더 좋은 제품을 더 연마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영성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가끔 그래. 왜 나는 안 변합니까? 속으로 대답은 더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속으로 당신은 당신이 변화되려고 얼마나 자신을 연단해 보셨나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주님의 그 연단의 작업 앞에 주여 내가 나를 연단하시려고 이 고난에도 가게 하시고 시험에도 가게 하시고 환난에도 가게 하시니 주님 나를 연단하시니 내가 이 연단 속에서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냐고 더 좋은 믿음의 순금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있었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연단받아 경건에 훈련하셨어. 좋은 주님의 일꾼이요 예수님의 품성을 가진 예수 닮은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8절 나와죠. 8절 시작. 아멘. 육체의 연단은 뭐가 있대요? 자, 성경은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애쓰는 것을 나쁘다 그래요? 유익하다 그래요? 죄진 것 말고요. 우리가 건강하려고 몸을 관리하고 자신의 정신적인 또 여러 부분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몰라요. 경건하여 범사가 유익하여 어디까지 이르래요? 금생과 내세의 약속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자,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정말 피땀 흘리고 연습합니다. 목표가 있죠. 전국체전 또는 올림픽 또는 아시안게임, 이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표. 그러니까 피땀을 흘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군인도 아까 얘기했죠.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저도요, 군 생활을 했는데, 군 생활에 다 해보신 분 알겠죠? 맨날 똑같은 패턴이에요. 지겨워요. 훈련소 6주는요, 매일매일 똑같은 훈련들이 반복된대. 총 쏴는 연습을 하는데 이게 PRA라고 그러네. 피가베와 아리베, PRA. 저는 여름에 갔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또 사격을 하고 못 하잖아요. 또 내려와서 저희 때는 얼차례를 그렇게 많이 받아요. 아주 죽도록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할 때는 군대 얘기가 제일 여성분들은 재미가 없는데 미안. 훈련소 옆에 이게 또랑이 있어요. 흙탕물. 거기다가 다 넣어요. 그리고 거기서 굴려요. 열심히 굴른 다음에 꼭 하는 게 있어요. 나와서 다 범벅이 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리고 다 어깨 동무에. 그리고 무슨 노래 했을까요? 어머님. 그러면 전부 다 울어요. 울어. 왜요? 네 부모를 위해서입니다. 이 나라를 지켜야 돼. 그 얘기한 거예요. 저는 운동선수들 다 존경한데요. 유도 선수와 레슬링 선수들은 너무너무 존경해요. 그들의 근육 보셨어요? 군살, 군더더기가 없는 몸매들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그분들의 길을 보면서 그 길을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만두기라. 우린 이렇게 라인들이 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 훈련이 얼마나 고되고 쓸렸는지 이기가 전부 다 만두처럼 두꺼워져요. 왜 그래요? 내가 국가대표에 뽑혀 좋은 성적을 내고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타이어 그 무거운 타이어를 떼약볕에서 아스팔트 위를 달릴 때 군인도 마찬가지. 왜? 목표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 저와 여러분은 최종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만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저 천국의 내세에 이르러도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상급 얻는 목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가 경건훈련하지 않습니다. 미안하죠.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장 소중하라고 깨닫는 믿음이 없으면 우린 경건훈련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안 믿거든요. 교회는 다니지만 지옥도 안 믿거든요. 그러니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있으리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경건히 훈련을 합니다. 목표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부끄러운 목사는 되지 말아야지. 그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도 잘 살아야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운동선수들은 그거 대표 한번 뽑히려고 기가 다 만두기가 되고 얼마나 피땀 흘렸으면 군살 하나도 없이 그런 몸이 됐을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심해. 자꾸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오늘 주님 앞에 교회 한번 나왔으니 내 할 일 다 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자리에 가서 예수님처럼 살까. 미안해, 좀 설교가 기다리는데 저는 요즘 우리 딸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생각해봐요. 새벽 기도 되겠는데 내 같은 사이가 우리 남편에게 우리 딸에게 괜찮을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삶의 자세가 완전히 틀려. 나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만한 내 아빠 같은 사이가 내 딸의 사이가 되면 괜찮겠나? 아니면 더 좋고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게 좋겠나? 그러려면 결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지. 답이 없잖아. 내가 한 만큼, 내가 좋은 사람이 된 만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현실입니다. 설레는 여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의 며느리가 여러분 같으면 만족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그렇게 합니다. 믿음이 좋아서, 여보,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같은만 해도 좋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봐요. 내 같은 믿음이, 내 같은 성품, 내 같은 모습을 가진 내 며느리가 오면 만족하시겠어요? 아니면 더 좋은 사람이 오기를 원하겠어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장차 올 천국을 기대해 주님 나라 가서 우리 부끄럽지 않고 하늘의 상급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목표를 다시 세워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성을 바로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예. 경건 훈련을 하셔서요, 그리스도인들은 훈련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훈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훈련한 거예요. 예? 훈련해서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인격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사명자가 되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제자에도 예수님의 도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우리가 살기 위하여 우리는 경건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훈련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훈련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잘 준비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더 많이 세워지고 모습마다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품격이 향기처럼 나타나고 가정을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을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바꿔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대하고 찬양한데 바꾸겠습니다. 할라에서 백두까지 장로님 말씀을 이미 깨닫고 은혜로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할라에서 백두까지. 오늘 이 찬양 말씀을 생각하며 고백합시다.